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렵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교회 다닌 사람도 어, 지금 어디쯤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 아이가 아니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고, 여리고도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홍해가 있어서 바다를 건너고 모세가 이제 죽고, 또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이 퍼지는데 사람들은 그 소문에 민감하죠. 우리는 늘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나쁘구나, 이 사람 좋구나, 나는 이 사람 편이다, 나는 저 사람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력한 군사가 60만 명이고 그 온 식구를 따지면 한 250만 명 되는 그런 인구가 지금 메뚜기 떼처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겁에 질릴 때 우리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자,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자존심이 있다, 우리는 그 종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내 성이 모여서 내 동네가 모여서 이제 기브온 왕을 주축으로 해서 거짓으로 가서 우리하고 사신을 맺읍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종이 됩니다. 기브온 주민이 종이 되는데, 이 기브온이 적은 동네가 아니고 엄청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큰 성읍에서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세덱이 5 족속들의 왕을 이제 소집을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기자, 그래서 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대적하면, 하나님 군대를 대적하면 다 죽는 거고 하나님 군대에게 복종을 하면 사는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예수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보면 겁이 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떼거리로 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전도할 텐데 너희들 문 딱 닫고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인이 절대로 남의 집 문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강제로 믿으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옆에서 재미있게 같이 놀고 또 일정하게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 기독교도 뭐 무서운 종교가 아니네. 예, 그렇게 하다가 그만 교인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교인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고 온 집안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만 대적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생활 방식을 깨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생각을 듣고 그만 겁에 질려서 대적하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래 다섯 왕이 이제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제 다섯 왕을 소집하는 이야기가 이제 3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말고 다른 왕은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네 왕을 오라고 해가지고 다섯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주민들을 혼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변심했냐? 변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기본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크니까 공격을 못하고 기본을 먼저 공격을 해서 항복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동시에 같이 공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위를 해가지고 기본을 공격하려고 할 때 기본은 급하게 이제 그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본을 어, 어, 기본을 치는 이 다섯 왕들이 지금 싸우려고 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몇 절이에요? 6절 말씀이죠. 더디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기본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면 새벽녘에 도착할 정도로 이 기본은 높은 산지에 있고 길갈은 사해 이렇게 가까운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발 한 1000m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도를 올라가야 되는데 수평 거리로는 뭐 20km 훨씬 넘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더니 이 기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게 거짓으로 기브온이 먼 데서 왔다 이래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이 옆에 사는 사람인데 안 죽으려고 맹세를 받아낸 거예요. 우리는 너들을 안 죽이겠다는 이 맹세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죽이고 도와주는 신세가 됐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일을 통째로 차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핏 보면 쏘가서 괜히 군사를 또 일으켜서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줘놓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안 지켜주면 우리는 휴전 안 한다. 계속 전쟁하겠다. 막 그렇게 떼쓰는 바람에 그럼 좋다.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고 휴전선을 그어서 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 너희들을 안 죽이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죽이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전부 군사를 동원해서 올라가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그 군사들을 데리고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8절 얘기입니다. 8절 하늘색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됐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떤 군대에 가기 전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당당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복이죠. 큰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있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치르고 갔는데 너는 반드시 붙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그 사람이 떨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 20살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사는 동안에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근데 어떤 시험은 정말 안 떨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붙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면 안 붙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도 명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내려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벅거리고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고 아직까지 덜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준비됐다. 이제 가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게 작전을 짜야지.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작전을 안 짭니다. 오직 순종하는데 그것도 즉각 순종합니다. 야, 오늘 밤 자고 아침에는 가야지. 이게 없습니다. 남들은 다 이 5개, 5개 그 연합군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할 때 세계 연합에서 전부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그리고 다른 먼 나라까지 연합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잠 한 잠 안 자고 이 그 공군 조종사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내리기도 전에 내려가지고 포탄을 싣고 이집트로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 다 자고 작전을 짜서 전쟁하는 것은 이길 확률이 많지 않고 엄청 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칼잡이들이 이 칼을 쓸 때 칼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던지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칼을 어깨에 겨누는 자세는 없습니다. 주머니에 칼을 차고 있고 칼집에서 나오면서 바로 던져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해야 되지 예비 동작을 하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 그 전갈이 오는 순간 그날 바로 즉각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을 혼내주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죠. 어떻게 도망을 합니까? 베토론 비탈길까지 추적을 하고 아세가 막게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기브온은 어딘지 알아요. 다른 베토론이나 아세가나 막게다 이거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 주변에 있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베토론은 비탈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탈길 다 내려가면 아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토론이 어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우박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박에 그렇게 맞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박 온 걸 보면은 어, 이 야구공만한 우박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게. 그런 우박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라 해놓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박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죽여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태양을 그냥 멈춰가지고 다 죽일 때까지 해가 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됐나요? 예, 시작.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가 태양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주는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일본 사람은요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보험회사 직원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 빗질해서 뺀질뺀질하게 해서 가방 들고 딱 거울 앞에 섭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야 전중갑 너는 최고야. 너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오늘 목표를 달성할 거야. 그리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출근을 해서 보험을 파는 뭐 도저히 그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도 거기 서서 큰 소리로 나는 보험 팔러 왔는데 당신들이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을 사세요. 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달도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 달 뜨는 밤에 야간 전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다 죽일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야살의 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즐겨 읽던 전성가집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집이에요. 노래집. 그걸 가지고 노래도 하고 시를 읽고 이렇게 하던 그 야살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시간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이 1초에 한 명씩 죽인다 하더라도 그거 다 죽일 수 없는데 이 사람 해가 서 있으므로 다 죽을 때까지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적이다. 하나님이 했는 일이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똑같은 걸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기적은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반복하지 않은데 반복해 하면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적 때문에 또 살아남고요. 우리가 기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 순종하는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문을 듣고 우리가 요번에 소방 공무원 많이 뽑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잔뜩 공부했는데 다 뽑았다. 그리고 다시 안 뽑는다.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던 사람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명 들어갈 때 들어가고 두 명 뽑는데 들어가요. 많이 뽑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복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꼭 붙들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나 기적 싫고 친구 가면 가고 친구 안 가면 안 가고 많이 가면 가고 내 혼자 가는 거 싫어요. 혼자 가면 쪽팔리게 혼자 합격했다고 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거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뚝 세우려면은 그 친구 없이 세우지 친구하고 같이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외롭더라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